제가 전임 사역을 송태건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강남교회에서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유학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을 해서는 영어 준비도 안 되고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역지를 그만두고 파트 사역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사임서를 내었고요. 그런 가운데 2년 동안 저와 함께 섬겨주셨던 부장지사님이 저에게 자꾸 묻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 당시만 해도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었으니까요. 2년 동안 섬겨주셨던 그 부장사님이 저에게 걱정이든지 자꾸 묻습니다. 전도사님, 아무래도 전임 사역을 하시면서 받았던 사례비에서 이제 파트 다른 곳을 구해서 가게 되면 정말 돈을 적게 받게 될 텐데 그 생활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꿈꾸며 준비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겠어요? 또 이렇게 학원 가야 되고 영어 준비도 해야 되고 토플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학원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향해서 너무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묻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물음이 그냥 물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매달, 그때가 언제였냐면 1998년도였어요. 매달 40만 원을 꼬박꼬박 제 통장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남편이냐? 아니요.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98년도가 여러분 어떤 시절인지 아세요? IMF 시절이었어요. 물론 그분의 남편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98년도에 하루에 40개씩 부도가 나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들리는 얘기는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요.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걸 들었어요. 기업이 잘 안 되는 거죠. 부도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런 소문이 교회로부터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꼬박꼬박 40만을 제 통장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과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물론 2년 후에는 제가 유학을 갈 것을 못했어요.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서 유학은 사실 안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 특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영어만 하는 선교 센터가 있었어요.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왕 학원 가는 것보다도 설교도 영어로 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영어로 하니까 얼마나 영어 준비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선교 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기도 모임을 같은 이제 선교사가 꿈이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면 다냐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맞아요. 기도하면 결코 다가 아니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을 움직이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행동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내 머리털 제가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저는 몰라요. 제 자신도 모르고 남의 속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심으로 진정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시키지 않아요. 그 집사님처럼 구체적으로 행동하도록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의 역사에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얹혀라 너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이 진심으로 옳은 것이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죠. 기도 제목을 서로 이 선교센터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에 이 선교센터에 내야 될 이 학원 수업비가 있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매달 꼬박꼬박 40만 원을 그냥 받고 있는 처지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0만 원이 없어서 아침에 우유 돌리고요, 신문 돌리고 여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정을 했다는 것이죠.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을 테니까 너무 애초로운 가정인 것 같아요. 혼자서 외롭게 자란 거죠.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고아처럼 자란 그런 자매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지금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에 은철아, 네가 해야 한다. 40만 원 너 꼬박꼬박 받고 있지? 이 마음을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한 제 자신이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그 직원에게 찾아가서 제가 말을 했어요. 이거 비밀로 해주시되 제가 이렇게 맨날 40만 원 꼬박꼬박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정말 가장 필요한 우리 학원 식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그죠? 이 말을 듣고 있고 또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주목을 시켜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이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의감을 가지고 이 현실을 똑똑히 지켜보라. 다윗이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주목할 만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토록 우리를 정말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형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감이 이토록 좋고 이토록 바람직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너희들이 똑똑히 알면 좋겠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다윗이 이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를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름 얘기를 합니다.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 바로 어떤 기름이라고요?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리는 기름요. 이 기름이 뭘까요? 도대체 아론이 누군지는 아시죠? 대제사장,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사람, 그에게 수염을 타고 흘리는 기름처럼 너무나 아름답대요. 이 이미지가 뭘까요? 저희 사택에 보면 안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좀 사투리가 나오네요. 하수도 냄새가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방까지 좀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로마 향을 피웠어요. 그런데도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욕실용 그죠? 방향제를 사서 이렇게 놓았는데도 여전히 그 냄새가 조금 중화될 뿐이지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그 정도의 향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효력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이 기름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니라, 이 이미지를 좀 여러분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아론이 언제 이 기름의 부여를 받을까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그죠? 기름을 부으세요. 제사장으로 세운다고 그죠? 그래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그냥 떨어뜨려 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지금 흘러서 내리다 수염을 타고 내려 흘려요. 그럴 때 냄새라 하면 안 되죠.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 향기를 맡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그냥 대제사장을 세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이토록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구나. 구별이 뭐라 그랬어요? 새벽 예배 때 구별하였다, 선택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반한다라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기름처럼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질 때,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죠, 우리를 비참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무나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긴다, 그 목소리가 언제 들린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속에서. 아,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이토록 존귀하게 만드셨구나, 우리 권사님을 이토록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지,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는 거구나. 그 효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속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구별하여 세워주셨구나. 그 진동하는 향기가 이 속에 놀랍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우리 자매를 볼 때, 아,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를 정말 놀랍도록 너무나 존귀케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다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분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구나. 나라는 값어치가 때로는 그래요. 얼마나 값어치 없게 스스로 느껴집니까? 때로는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이 꼬라지를 보면 때로는 참, 너 목사지만, 오늘도 제가 회개했지만, 야, 너 그래서 되겠냐?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속에, 아, 그렇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저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구나. 그럼 놀라운 감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십시다. 함께 동거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앞으로 목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요, 청년 사회 갈 때 유독 정말 이 옷이 흐름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얘기한 청년인데, 그 청년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한 거죠. 그래서 친척 집에 그냥 덜러리처럼 그냥 밥 먹여주는 정도로 그 청년이 자라났어요. 엄마가 물론 있었는데 그 엄마는 늘 이 부채를 갚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 청년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닌 지처는 나중에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쟤는 못을 못 부리지?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이 선교 단기 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후배들을 선교 단기 여행 갈 때마다 돼지를 길렀어요. 돼지를 길러서 그 돼지 어떻게 길른지 아세요? 매일매일 오고 가면서 통학을 하니까 잔돈이 생기잖아요. 그 잔돈을 자꾸 먹이로 주는 겁니다. 이러면 대충 알겠죠? 진짜 돼지가 아니라 돼지 저금통을 그죠? 1년 동안 계속 잔돈 생기면 그게 넣고 한 겁니다. 그리고 1년째 딱 되자마자 배를 딱 갈랐죠. 한 달 전에 배를 딱 갈라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모았던 돈을 그죠? 자기 후배에게 이렇게 딱 안겨주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 되겠어요? 그 돈이 그 지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속에 바로 이 시편에 나타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정말 당신도 존귀하고 나도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존재로 이 땅에 살게 하셨구나. 저는 그 확인이 있게 한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김장을 하시면서 얼마나 그렇죠? 우리 몇몇 권사님들 마지막까지 정말 피곤하게 이렇게 남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손을 잡아주고 싶었어요.
이제 깜빡해버렸네. 근데 정말 수고하셨다고. 사실 김치 먹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수고와 노력 속에 얼마나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 일을 섬겨주셨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요, 직접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이 밥상 속에, 그렇죠?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그래요. 교회는요, 형제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보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향기로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게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이슬입니다. 뭐라고요? 이슬요. 그것도 그냥 이슬이 아니라 헐몬의 이슬이래요. 헐몬은 헐몬산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어디입니까? 제가 혹시 또 잘못 조사했나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백두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백두산의 높이를 한번 인터넷 뒤져보니까 2700여 미터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죠? 헐몬산의 높이가 2700여 미터더라고요. 참 놀랍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은 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눈이, 그죠? 늘 그걸 뭐라 그러죠? 만년설, 그죠? 늘 거기에 이 눈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습기가 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가 와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절대로 적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늦은 비가 이른 비가 와요. 그렇지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으면 되죠? 오늘 여기 본문에 있었어요. 뭐가요? 이슬이 내리면 됩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슬만 맺히면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이슬이, 그죠? 헐몬산의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아무리 가물어도 이슬이 반드시 맺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풍성한, 그죠? 열매를 거두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런 땅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나타내어질 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죽어서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슬이 내리면 다시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질 때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교회 속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런데요, 마지막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서 하는 것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마지막에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거기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영생의 복을 준대요. 우리에게는 조금 어감이 안 와닿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시를 읽으면요, 형제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발음이 닮아 있어요. 그 말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기를 형제하면 뭐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영생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는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을 줍니다. 그 형제만 생각하면, 그 자매만 바라보면, 그 장로님만 바라보면, 우리 집사님만 바라보면, 우리 권사님만 바라보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영생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한 지체 한 지체 볼 때마다. 그렇죠. 저 지체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 영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목사님, 이 한마디를 부를 때, 그렇죠, 하나님. 이 지체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이 흐릅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하려고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닦아내어서 내 자신을 그죠? 걸레처럼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야, 내가 저들의 더러움을 닦아내고 있는 자꾸 이 사투리가 나오네. 닦아내고 있기나 한 건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너무 빠른가요? 그래서 정 그렇다면, 그렇게 못한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방법인지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이 지역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 교역자가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요, 토요일 날 그죠? 금요 기도회 그죠?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우리는요, 이러면 큰일 나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지만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토요일 있었어요. 새벽 기도 끝마치고 거리를 청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역자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집게랑 그리고 쓰레기 봉지 이만한 크기의 그죠? 봉지를 들고 구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휴지 줍기를, 우리가 뭐 대전 지역에 그죠? 휴지 버리는 사람 별로 없고 너무 따로 떨어져서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휴지를 줍는데 정말 그죠? 1시간 정도만 해도 한 4개의 푸대가 가득 차는 겁니다. 매주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휴지의 주범이 뭔지 아세요? 담배꽁초예요. 담배꽁초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제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죠? 정말 이 지역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이 지역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하자. 근데 제 마음속에 그죠? 판단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가? 어떻게 이렇게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릴까? 백해무익하다. 몸만 백해무익한 게 만들 게 아니라 이 환경 오염의 주범을 만드는 담배 당장 끊어야 돼. 이런 판단함이 제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그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참 부끄러워졌어요. 왜 부끄러워졌겠어요? 정말 우리가 형제 되면 그렇게 판단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토록 보이는 것만 해도 이 많은 담배꽁초가 있는데 저들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워서 몸이 해로울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 속에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야, 너네들 그렇게 담배 버릴 거야?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아니죠. 걱정이 되죠. 제발 담배 피지 마. 그 충고가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참, 넌 아직도 멀었다. 목사인데 정말 사랑함이 없구나. 저 지역을 향해서 사랑하자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청소 안 했다면 이런 판단이 일어났겠어요? 사실은 안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만약 제가 형제였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지역의 지체로서 제가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죠. 정말 몸이 해로울 텐데 하나님, 담배 빨리 다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형제가 아니다 보니까 담배나 버리고 말이야, 시민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형제예요. 지체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모두가 몸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하나가 아프면 다른 한 몸이 아파야 되고, 다른 하나가 기쁘면 함께 기뻐해서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놀라운 그죠? 향기가 진동해야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고 그 형제를 부를 때마다 보여지는 것이 영생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교회라는 공동체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오래전부터 그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았어요. 평양 대붕 여러분 아시죠? 한때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자 교회가 부르짖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1904년 그죠? 평양 대부흥의 발화점이 어디서 일어난지 아세요? 원산에서 그죠? 선교사 하디라는 이 선교사가 회개를 했어요. 그 하디라는 선교사가 원래는 토론토에 그죠? 의학을 공부한 아주 지식이 뛰어난 그리고 교수였어요. 근데 그가 이 땅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고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처음에 만만했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변화가 일어날 거야. 저들이 주님을 믿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런데요, 10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도 안 믿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녀석들 좀 보게. 그죠? 제가 가졌던 마음처럼. 저 완악한 인간들, 어떻게 복음도 안 받아들일까? 그런 마음의 분노가 자기 속에 열매가 없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그가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가 모든 청중들 앞에서 자신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갖고 제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여러분들을 함부로 평가하면서 여러분들을 낮춰봤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알기는 거죠. 그 이후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그냥 우리 누굽니까? 한 장로님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줄 알지만 그 전에 1904년에 이 하디라는 선교사가 내가 저들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내가 이 선교사로서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내 복음도 안 받아들이는 처럼 미련한 놈들, 이렇게 판단했던 나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며 손드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작점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지체됨을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영생의 복이 여기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외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시편 133편이 여전히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역사할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이 노래가 세상에 분명하게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손을 잡고 주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손잡고 사단을 향해서 대적해가는 진정한 공동체의 역사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냥 제 설교로가 아니고요, 저는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놀라운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